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정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주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될 때도 매혹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받는 시간이 될 줄을 믿고 기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소송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 문제로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자기에게 돌아올 권리만 찾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인 고소의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상호간에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정확한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부도덕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 도수의 문제, 파생된 법적인 고소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정 고소의 문제에 이어서 소위 불의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아주 만연되어져 있는 그러한 강파 싸움, 그렇죠? 또 서로의 자기의 유익들, 자기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음란하는 자나 우생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음란하는 자나, 이렇게 음란한 자,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서두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란이라는 단어는 본래 일체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그런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미의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고린도 도시 언덕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정말 아주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불의가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교회 도시가 처하고 있던 그런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회의 도덕성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순전해져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세속화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랄하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야지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운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음행의 범죄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음행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오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의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극복해야 할 이유, 또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미혹하고 술 취하고 그렇잖아요.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굿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씻음, 깨끗함을 받았고요. 또 거룩함, 성결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얻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 의인되어진 구원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룩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회개와 거듭남과 또한 거룩함에 대한 구원론적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체험적 진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고 싶고 믿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씻어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씻어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되어지는 것, 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의한 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아직도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아직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 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는 거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날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가 예수님. 그렇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야.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 왜 나오지 못할까요? 왜 앉아 있을까요? 왜 주저앉을까요?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실족하고 불의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의 씻음.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 씻겨져야 돼.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회개가 따라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길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좀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씻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상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듣는 사람 중에 하루에 3,000명이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내가 해야 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양이나 소나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준비해 옵니까? 내가 준비해 돼. 제물을 내가 준비해 와야 돼. 다른 사람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재물을 준비해서 회막에 가져와야 돼요. 누가 잡아요? 여러분 그 재물을 누가 잡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시는 분 누가 잡아야 돼요? 제자가 잡습니까? 목사님이 잡아요? 여러분이 잡아요. 여러분 자신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칼 들고 심장을 찌르든 미간을 찌르든 여러분 죽여야 돼요. 피가 튀고 막. 근데 그 재물을 선택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선택할 때 어떤 재물이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순전. 깨끗해. 아이고 아무거나 들면 어때? 좀 흠없으면 어때? 뭐 거기 정 하나 있다고 안 되려고 그게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씻음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양에게 그 소에게 재물에게 여러분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어떻게 나의 죄가 구약에서는 그 재물에게 뭐 되는 거예요? 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흠없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흠없고 정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하면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더 더러워지는 그것이 내게 다시 전가되는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됐지만은 내가 그에게 안수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재물에 흠없고 점없는 그 놀라우신 씻음이 내게 다시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씻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의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씻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원수가 돼. 원수. 사단의 자식들로서 거짓말쟁이요, 멸망받을 자식들이요, 영원히 정죄받을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십자가로 이제는 소멸되었습니다. 화목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진노의 대상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구원의 첫 관문이에요. 회개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그래서 거의 동시적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여러 관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회개 없이 구원받았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돼.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깨끗함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일까? 이걸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깊이 좀 고민해야 돼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누가 보아도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좀 줘야 돼요. 약한 자를 보고 힘든 자를 보면 애틋한 마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답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답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존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죠? 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 시인한다. 그래 너희도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드러내는 삶이 인정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좀 드러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늘 돌아보라 했잖아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돌이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1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을 떠서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의 그러한 모든 깨끗함이 나에게 첨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지 아니하시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행동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우리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인들은 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 마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의인된 것을 너무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확신. 왜 확신하지 못하면 아직도 제 가운데 과거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신분은 뭐라 그랬어요? 신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됐어요.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준은 뭐라 그랬어요? 수준은 죄인이에요. 누가 보면 한 꼬라지 보면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장로라고 그렇잖아요. 왜?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수준은 아직도 죄인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자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럼 내가 다시 사람이 늙었는데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러한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믿고 나아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거듭남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 1장 11절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치며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답게 지금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해요.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못 믿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이제는 주님의 흠없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 예수님 누구를 칭찬했어요? 백부장을, 백부장 그렇잖아요. 로마인 백부장.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선을 밀다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 지금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아멘.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백부장 어떤 믿음이 바라봄의 은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살기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희나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이 돈 주고 준 하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종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의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그런 경험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거듭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나는 거듭난 자야. 그런 확신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내가 내 더러운 죄가 이제는 주님께 전가되어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구약의 제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난 이제 왜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했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시고 그 감격한 은혜로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11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함. 성령의 사역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거룩한,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얘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시며,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도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거룩함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렇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와도 부부가 상관할 때 부모님만 와서 여러분의 집에 살아도 어떻게 조심하잖아요. 조심해. 부부가 살 때는 아무렇게 막 살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무렇게나 그냥 지지고 나고 솔직히 시어머니 와서 살아보세요.
눈치 보이잖아. 시어머니 있으면 야 깨끗하게 해야지. 시어머니 비 건들면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 애는 부인들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하물며 내 안에 항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오늘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되고 여러분 가증되고 거짓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돼.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거룩을 하려고 발버둥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 너희가 좀 구별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 불의한 자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에서 속해서 살지 말고 좀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의인이야. 구원을 받을 것이가 이미 얻은 자들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늘 생티파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거룩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실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회개와 구원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성령의 사역에 감사하며 나마다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분 물리치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의한 자로 살았던 우리들 구속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또 깜빡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